할렐루야. 아멘. 저희 정해진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배를 잠깐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앞에 보시고 차분한 마음이 되면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손뼉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열방의 하나님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우리 모습 그 자체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모습 그 자체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숨기는 것 하나 없고 정말 가리는 것 하나 없이 주님 앞에 저희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 하느님을 잊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중등부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당당한 빛의 잔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말씀 정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들은 말씀을 한 주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온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이 되게 이제 한 주 한 주가 지나면 지날수록 피곤해 보이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찾은 사람은 자리 일어나면 됩니다. 5장 13절에서 14절 9절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신약에서 제일 앞에 있다 보시면 돼요. 빨갛게 생긴 거 중에서 제일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요, 그냥 일어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날로 찾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아주 칭찬해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 먼저 읽고 짝수는 14절은 우리 형제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 먼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아멘 하면서 앉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건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귀한 말씀 나누는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소금과 빛. 큰 목소리 한 번 더. 소금과 빛. 네,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전도사님은 살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있나요? 어쨌든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 결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전도사님은 다이어트를 한지 벌써 약 한 5년 차 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됐으니까 한 여러분 나이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웃는 사람은 뭐 압니까? 예. 왜냐하면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꾸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도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저기 잘 못 나가지만 코로나 전에는 맛집 투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인스타에 가면은 막 먹었던 것들을 막 인증 사진도 남겨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맛집 투어하고 먹는 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행복해합니다. 물론 전도사님은 복음을 더 사랑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복음 그리고 밥, 그래서 볶음밥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하여튼 전도사님은 다이어트를 매번 꿈꿉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에는 집에서 이제 홈트를 하려고 요가 매트도 샀어요. 그래서 홈트 영상을 보면서 막 플랭크도 하고 막 그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어떤 짤을 보다가, 짤 뭔지 알죠? 짤을 보다가 진심으로 좀 감동받은 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짤이었냐 하면은 이제 그 운동 많이 하기로 소문난 그 한 연예인이 짤을 딱 한 겁니다. 그래서 미우새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꿋꿋이 알죠? 꿋꿋이 김종국 그 김종국이 이제 나와서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너희들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 건강해지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되려면 방법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서 진짜 인사이트를 팍 얻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부터 운동한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해. 좀 공감이 확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잖아요. 삶의 변화시킬 생각은 없으면서 내 삶은 빠지기만 원하잖아요. 그것은 수술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이어가냐면 여기서 제가 깊은 이제 더 큰 이제 인벌브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삶에 운동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삶이 변하는 거야. 운동이 너의 삶에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운동하는 삶, 건강한 삶으로 바뀌는 것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주 현명한 대답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 얘기가 실제가 되려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살을 뺀다, 건강해야지 작정을 했다면 운동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삶이 그냥 그 삶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현명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전도사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 신앙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물며 건강을 위해서도 삶을 바꾸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지 신앙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고 여러분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왕의 자녀 서약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정의롭겠습니다. 나 스스로 앞에 정직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가슴에 배지를 보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정결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인가요? 우리는 예배당을 나가고 다시 내 삶을 돌아가면 여전히 원점으로 돌아간 내 삶을 보게 됩니다. 체질이 바뀌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고 왜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어서 지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으로 비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비만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세상의 것을 먹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고 수많은 열매들이 죄악된 열매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국교회의 이미지, 기독교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각자의 체질을 바꾸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열매가 무슨 열매가 가장 많습니까? 세상이 우리만 지탄해 뭐 별것도 아닌 거 핍박해 이런 얘기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큐티를 지금까지 충실하게 해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18일 날 목요일, 발음 잘해야 됩니다. 18일 날 목요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문화 비유를 하셔서 그때 이제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일 금요일 이때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율법 지도자들이 점점 예수님한테 더 화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라고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일 토요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시비 거는 날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할 큐티 내용 21일 주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서 로마 정치인들에게
대신 죽게 하려고 자기들이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 봐도 그분의 삶은 비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얼굴 봐봐요. 욕먹을 만 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가지고 살아도 세상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욕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팩트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팩트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어떤 팩트가 있냐면 사실 지탄과 핍박은 예수님이 이미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실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우리 13, 14절 읽었잖아요. 11, 1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진리를 지키고 살아도 결국은 세상은 너희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욕해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견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한테 예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진리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진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열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죄의 열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우리가 기독교로서 지탄을 이제 멈추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만 우리에게 뭐라고 해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위치를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너무 남 얘기 같나요? 나는 진짜로 손가락질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남 얘기 같나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번만 더 바라봐봐. 이제 분단에 있는 사람들 바라봐요. 한 번도 얘기 안 해봤고 한 번도 인사 안 해봤고 막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색해도 이 공동체는 한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 한 공동체. 누구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성이가 저렇게 하품하고 있는데 누가 지성이한테 너 왜 하품 왜 하냐 라고 손가락질했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성이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품 왜 해? 라고 해야 할 게 아니라 지성이가 손가락 받은 것은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성이 마음이 어떨까라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은 뭔지 한 공동체로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복음을 풀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특별히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하는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앞에 말한 그 성품들을 가지고 살면 결국 나타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세상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진리가 싫기 때문에 우리한테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13절에서 16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타나야 할 이 특징들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처럼 살아가야 하는지 이제 감이 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16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긍정적인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얼굴 들고
그리고 16절 큰 목소리로 시작. 네, 긍정적인 역할,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세상에서 그 빛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보고, 우리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더 깊게 한번 들어갑시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 여기 여러분 자신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맥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여기 너희라는 표현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말한다고 하면 오늘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빡 부여해 주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따라해보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면 우리 많이 기억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빛과 소금. 빛이 먼저 나오고 소금은 나중에 나오고. 근데 사실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저번 도사님이 저번에 빛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제가 빛이다 보니까 빛에 대해서 막 설명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빛은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막 예수님께 막 다른 곳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탄받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빛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오늘은 소금에 대해서 함께 그 포커스를 맞춰서 도대체 소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소금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는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죠? 소금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우리 함께 먼저 나눠볼까요? 소금이 뭡니까? 익선아, 소금이 뭐예요? 짜게 하는 거. 짜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소금은 치료제도 많이 사용을 해요. 소독하는 것들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맛을 내는 데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는 이 메시지의 독특한 기능들이, 뭐 부패하는 것들,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짠맛이라는 표현, 짜게 한다는 표현, 이게 맛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걸 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대요. 맛을. 쉽게 설명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세상에 뿌려져서 흩어져서 거기서 독특한 맛,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그 독특한 맛, 세상에 없는 맛을 여러분들이 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뭐 행복하세요, 여러분 잘 사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맛을 내는 사람,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맛을 내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맛을 내는 사람. 소금으로 사는 인생, 우리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 적혀 있으면 시작. 이미 소금의 시작. 이미 소금의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사님이 빠르게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거죠.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처럼 살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빡 준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소금. 큰 목소리로 세상의 소금. 자, 또 빠르게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소금으로 사는 것은, 빛으로 사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그냥 그건 베이스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더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흩어져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에이,
전도사님이니까 말을 잘 절제해야죠. 또 전도사님이니까 먹는 것도 잘 절제해야죠. 전도사님이니까 죄도 잘 통제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두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선생이니까 더 절제해야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달하러 왔을 뿐입니다. 심부름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휴먼입니다.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했다면 우리는 마땅히 절제할 수 있고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는 분명한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진 독특함인 겁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에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를 가도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불교 그냥 가만히 목탁 치면서 그냥 자기가 이제 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 것만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봐봐요.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다 왔어요? 전도사님은요 국밥충입니다. 국밥충. 여러분 국밥충 알아요? 국밥충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이 없네? 우리 국밥충인데요. 우리 국밥충끼리 한번 밥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네요. 어느 날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도사님이 염분을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자극적인 거 좋아하게 생겼어요? 안 좋아하게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 기대를 저버리지 않죠? 네, 좋아하게 생겼습니다.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밍밍한 국밥 극혐. 완전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국밥집에 가면 맛도 안 보고 소금을 넣을 때가 있어요. 소금을 넣어야 더 맛있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럴 거면서 계속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어쨌든 전도사님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소금을 딱 치고 있는데 소금을 쳤어요. 치고 있는데 소금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소금이 안 나오지라고 이렇게 소금을 좀 자세히 관찰하면서 내다봤어요. 내다봤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팍 떠오른 게 있어요. 뭐가 떠올랐냐면 막 뿌리고 있는데 이제 안에 소금들이 겁나 뭉친 거야. 완전히 똘똘 뭉친 거야. 습기로 가득 차가지고 뭉친 거야. 그래서 이 소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 안 나온 모습을 보고 그냥 대충 그냥 뚜껑 열어서 넣으면 되는데 그걸 보면서 깊이 상에 빠졌네. 이 소금들을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와 이거 나 같다. 와 이거 진짜 내 모습 같다. 와 이거 진짜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다. 소금통 안에 습기 차서 뭉쳐있는 우리끼리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소금이 우리구나. 그냥 우리끼리 좋아가고 우리끼리 그냥 예배하고 그냥 똘똘 뭉쳐서 세상에 나오지 않는,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소금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신앙은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과 우리 구분 짓고 살아가지 않나요? 그죠? 소금을 보면서 전도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 습기 가득 찬 소금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뿌려져야 하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 뿌려져야 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 안에 빛으로 살아내는 증거자들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지? 나는 왜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숨고 싶고 맨날 예수님 전하고 싶지도 않고 왜 그런 거지?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나는 여기서 소금의 빛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의 역할은 못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라고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가 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요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뭐라고? 본질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들으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소금처럼 안 되냐면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야. 딴 거 아니야. 뭐랑 멀어졌다고? 말씀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을 담는다는 거.
이 가슴에 담는 것 말고 똑같이 닮아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상에 우리는요 말씀과 멀어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내 빈 공간, 이 공허한 마음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집에 가서, 학원에 가서 마음 가운데 뭐 담습니까? 돈 혹은 성공, 명예, 여자, 친구, 그렇습니까? 남자친구, 이런 것들로 가득 담는데 우리가 어떻게 소금으로 뿌려줄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 말씀 있나요? 우리 이거 한 목소리로 이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큰 목소리로 우리 믿음 가지고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혹시 없나요? 아, 없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대박. 예수님이 나무로 딱 계시고 그 나무에 우리가 가지처럼 딱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걸 맺을 수 있어요? 포도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상으로 가득 찬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것만 맺을 수 있어요? 우상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를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담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말씀이랑 멀어져서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는요 착각할 수 있어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스스로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볼까요? 어저께 우리 제자 훈련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에 이제 제자 훈련을 딱 시작하게 됐는데 좀 민망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만약에 내가 투명 인간 되는 능력이 생긴다면 당신은 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투명 인간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솔직히 나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싶어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당담하는데 이 질문에 저는 이 능력으로 내 옆에 있는 친구 도울 거예요. 내가 이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 도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걸요. 우리는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남들이 모르는, 남들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악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악한 열매밖에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맞죠? 인정? 인정. 오케이. 좋습니다. 중국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허드슨이라는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데, 하루는 어떤 한 청년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아니, 선교사님, 내가 진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이 탁월한 크리스찬 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테일러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소금이라고 불러주고 빛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그냥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불러주신 그 내용대로 이제는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소금으로 먼저 사셨습니다. 패역한 이 땅을 깨끗게 하시고 패역한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패역한 이 땅의 그 진리를 통해서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함 가운데 이끄신 분이 사실 먼저 예수님이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부패 그 자체.
한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헌금하죠? 헌금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해가지고 부모에게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가 번 것들을 부모님께 드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돈 드리는 게 아까웠어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게 아까웠는데 얘네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잘 들어봐. 이 돈을 이제 주기 싫으니까 내가 교회에 바치면 이 돈을 그 사람 부모님께 안 드릴 수 있고 교회한테 바치면은 그 교회에서 쓰는 돈은 내가 조금 이용해 먹을 수 있고 그 돈을 이제 바침으로써 난 오히려 교회에다가 헌금했다는 이유로 더 칭찬받을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돈을 안 준 거. 겁나 부패했죠. 그런 식으로 부패한 그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의 맛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먼저 소금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고 가슴에 좀 이렇게 쓰라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터치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라고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말씀 들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려진 그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께 철저히 붙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돌리게 되는 일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파송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여러분들의 학원 자리, 학교, 가정,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으로 사십시오. 빛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당장 삶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난 후부터 진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다고 아싸 핸드폰 들고 집에 가야지, 아싸 게임해야지 갔는데 이제 집에 도착했어. 갔는데 엄마가 물어봐. 엄마가 이제 이런 물어보지. 오늘 예배 때 무슨 말씀 들었어? 몰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거 소금 아니라고. 알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강조합니다. 말보다 맛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하는 거 말고 아무리 내가 뭔가 하겠다고 떠드는 거 말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 말고 맛이에요. 맛. 번지르한 말보다 진짜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한마디로 더 하기 전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맛을 끼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사람 인물을 소개할게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한 문장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탁 때렸어요. 뭘 때렸냐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적 삶이 없는 삶은 성경적 선교는 없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적 삶이 없으면 성경적 선교는 할 수 없다. 전도사님 진짜 선교를 많이 갔다 왔어요. 전도사님 20살밖에 안 됐는데 많이 갔다 왔죠. 태국 2번, 베트남 2번, 캄보디아 2번, 미국 1번, 우크라이나 1번. 저도 이번에 세어보니까 너무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어려운 나라, 잘 사는 나라 할 것 없이 다녀왔어요. 근데 갈 때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입을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필요한 것들 많이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막 공연들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갔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퍼의 이분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게 된 거예요. 야, 네가 거기서 설교하고 거기서 워십하고 찬양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렇게 준비하는 것들은 다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로 중요한 건 성경적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변한다니까. 성경적인 삶이 있어야 성경적인 선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권할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 없으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아무리 먼 곳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도 성경적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열매를 맺어가며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나를 사용하신다고? 진짜 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뭔데? 나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때까지도 안 됐는데 무슨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용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이미 만드셨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가장 가까운 것부터 열매 맺기 시작한다니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열매들이 맺어 나갈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말씀 갖고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세요. 정말로 그 열매를 맛보고 싶으면 한번 큐티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전도사님한테 따지러 오세요. 진짜로 한번 여러분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잘 일어나서 함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내 삶을 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죄스러운 것들, 나의 연약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에 품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뭘로 봐야 돼요? 마음으로 보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나는 어떻게 된다고?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그리고 우리 마음 담아서 고백해요.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나는 예배하네.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다음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믿음으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직 주님만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이게 열매예요.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내
학원과 내 모든 학교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합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 주님을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놓고 함께 우리 전사님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유가 내가 죄의 나무에 붙어 있었군요. 포도 맺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 맨날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군요. 하나님,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달고 단 그 하나님의 포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짠맛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또 썩어지는 불의로 가득한 그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거기서 썩지 않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학교와 학원과 가정을 놓고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그 열매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뒷걸음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붙잡고 싶다고, 하나님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이 입술 가운데 주여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맛보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학원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또 너무나도 삶의 버거움으로 하나님 보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주님께서 어둠을 걷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는 열매를 보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두려움 많은 이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다고, 너무나도 지쳐 있다고 뒷걸음만 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만 짓고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달게 받아먹는, 그러므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소금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그 선하신 소금의 일들이 뭔지 보며 그 소금을 닮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고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힘차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이상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 또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큐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구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도 거룩하게 살기를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광고를 할게요.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 주기도문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기도문 우리 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네. 오늘 함께 말씀 끝까지 이렇게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잘 기억하고 예배 딱 문 열고 나가자마자 까먹고 잊어버리는 친구들 되지 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삶에 조금씩 뭘 변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막 먹음으로 너무 막 기뻐가지고 막 전도사님한테 자랑하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 믿어요. 광고하겠습니다. 빠르게 광고할게요. 우리 제자훈련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질문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원래 2시간만 하려고 했는데 2시간 반을 했어요. 정말 아이들 열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큐티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큐티 책 혹시 없는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은요, 선생님들에게 연락하면 선생님들이 구매해 주시기도 하실 거고요. 또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없는 친구들 갖고 오시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사님이 신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친구들 만난 사진도 있죠. 그러니까 신방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는 거 사달라고 연락하면 찾아갑니다. 그래서 막 진짜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있어요. 뭐 스마트워치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내피셜이었는데 오피셜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준다고 했는데 16회 모두 참여해야 돼. 이미 5회가 지나갔죠? 그럼 이제 끝났죠? 네, 끝났는데 금상이 또 있어요. 금상 10회 참여하면 금상,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오면 금상 선물이 있어요. 금상 선물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금상 선물이 있으니까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뭐 난 금상이고 뭐고 잘 모르겠고 뭐 몇 번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준비한 거예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 기도 때 전도사님을 찾고 발견한 사람들, 전도사님께 인사하는 친구들에게 전도사님 기프티콘 쏠게요. 그래서 저기 전도사님 있네. 가가지고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사님 그 친구의 기프티콘 쏘겠습니다. 맛있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특송, 이제 그 새벽기도 특송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24일입니다. 수요일 우리 선생님들 연습이 있으니까 아마 광고가 따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이거 잘 들으세요. 세례 오늘 입교 받는 친구들 8명 친구들 왔죠? 예, 그 친구들 오늘 오후 1시에 5층입니다. 5층 1세미나실에서 문답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시고요. 청원서 여러분 아까 쓰고 계시는데 그 쓰고 계신 거 전도사님한테 꼭 제출해서 전도사님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예배 끝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3월 생일자 우리 3명이거든요. 허수민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수경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준이가 생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볼까요, 형준이? 형준이 앞으로 나와볼까요? 형준이 오늘 단독 생일이네. 대박이네. 좋아요. 우리 형준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생일 축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준이 생일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생일 축하합니다. 네. 소감 한마디 할까요? 괜찮죠?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던 선물 또 받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달, 2월달 우리 시상식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 시상식은 각자 선생님들이 그냥 드리면 될까요? 그죠? 네. 내가 이렇게 1월, 2월 잘 출석했다고 하는 친구들 시상식에서 문화상품권 여러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공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칠 때 여러분,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이사하셔가지고 이사한 기념으로 맛있는 떡 간식을 준비했어. 그래서 꼭 챙겨가세요.